나량님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는 진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상이 많이 무너지셨었죠? 예, 저도 좀 그랬고,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유난히 더 귀도 쫑긋하고, 또 많은 제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집중해서 하셨던 그런 주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이 이렇게 금방금방 하나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되어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쵸? 예, 저희가 정말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보편 가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런 보편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나 법이나 또 저희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합의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뭐 댓글에서도 많이 있었고 또 외신에서도 많이들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여럿이 그러니까 함께 다 모였지만 평화롭게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인 셈이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의견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댓글에 그럼 내년도 노벨 평화상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한 국민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시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그만큼 많이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욕심입니다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러니까 비방이나 혐오보다는 내가 원하는 가치를 주장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모든 시민 운동의 목소리가 다 하나인 것도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선 되게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목소리들이 뭔가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방식의 시민 운동들이 좀 일어나고 그 목소리들이 어느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드라마였는지 잊어버렸는데요.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조를 그린 드라마였는데 왜 아주 거기 노론 쪽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 시대에서 노론 쪽이면 그 당파 싸움 이후에 그 뭐라 그러죠? 정치적 실세를 얻으면서 쭉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재들도 이제 등용을 하고 또 정국이나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개입을 하고 이런 판데 노론의 수장쯤 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어디까지는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는 소위 말해서 조정을 하고 흔들 수 있는지를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 한 명이 뭐 하면 뭐 10명이 뭐 하면 뭐 100명이 뭐 하면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나중에 민심이 동하면 그때는 조정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해도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민심은 그러니까 뭐 그분이 민심은 천심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유교 사상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죠. 민심은 천심이다. 왜 민심이 천심인가 하면 저 오늘 이거 읽어야 되는데 그 천심이 하늘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 제가 지난주에도 보편가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하나를 빼고 누군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특수한 사람들은 다 나쁘게 살아도 오케이 너희만 괜찮으면 돼 하는 편파적인 특수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 보편주의라는 건 딴 뜻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은 양, 여기 잃은 양 한 마리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모두를 감싸 안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민심이 천심이라는 이야기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나 뭐 자리나 당파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크게 옳아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그게 보편에 가장 가까운 소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신분제, 군주제라는 제도가 있는 곳에서 기득권의 정점에 있는 노론 수장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드라마 그냥 잠깐 짤로 보면서 맞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요. 정치가들, 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제대로 생각하고 내야 그것들이 모여져서 민심이라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길게 안 하고 바로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들어갈 건데요. 아주 다르지 않은 맥락이라서 제가 오늘 묵상하려는 포인트랑 앞부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브리스길라랑 이제 아굴라가 나오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부부 이야기는 나오면 할게요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18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좀 건너뛰고요. 오늘은 이 아굴라, 그 다음에 제가 어디다 쓸까요? 브리스길라, 왜 어디다 쓸까요? 했냐면 오늘 이 순서에 대한 혹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항상 이제 성경에서 그 후에 하면 뭐가 있었는지를 저희 한번 짚고 넘어가자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짚진 않겠지만 그 외 마게도니아에서 긴박하게 바울만 먼저 빠져나와서 아덴에, 그죠?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17장에서 쭉 봤었죠. 그 일 후에 아덴도 떠난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릅니다. 고린도는 진짜 저희가 고린도 전후서로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 교회가 섰었지 하는 뭐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런 정보 중에 한 지명인데요. 이제 그 고린도에 이른 거죠.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아굴라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앞에다 썼어요.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나중에 묵상을 오늘 뒷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만난 사람은 아굴라입니다. 남자니까 남자를 먼저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빌립보에 가서 보면은 그때는 루디아와 그 여자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걸 보면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자를 먼저 만나는 건 아닌데 근데 루디아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루디아가 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리더십을 가진 여성이었고, 그렇다면 아굴라를 만났다는 건 남자를 만났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 할 때에 그게 공동체든 어디든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하고 주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당시 남자가 너무 많았을 거고요. 그렇죠? 가정을 만날 때는 당연히 가장을 만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굴라를 먼저 만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아굴라가 본도라는 지방에서 난 유대인,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본도는 그 유대인들의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이방 지역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난 유대인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구나 이런 건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아마 헬라어가 더 능통했을 수 있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은 당연히 영어가 더 능통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의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인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한테 명해서 로마를 떠나라고 한 덕분에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이달리아니까 어딘지 아실 것 같죠?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왜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디 가서 뭐 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안에서, 그쵸? 너희 유대인들은 로마에 거주하지 마 하고 이제 나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굴라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흥미로운 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인데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로마적이에요라고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헬라적 이름이고, 헬라적 이름 중에서도 좀 귀족 여성들에게서 많이 쓰였던 이름이에요. 이런 표현이, 최근에 저는 요즘에 드라마로 이제 글 쓰는 걸 그만뒀기 때문에 막 숙제처럼은 안 해도 돼서 많이 보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저는 뭐든지 짤로 보는데요. 최근에 좀 재미가 있어서 보기 시작했다가 요즘 시국 때문에 뭐 이제 약간 결방이 되고 막 이렇게 밀리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드라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드라마에 여종 출신이란 말이, 여종으로 태어났는데 우여곡절 양반 아기씨의 삶을 살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한 여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그 여주인공이 여종일 때는 이름이 구덕이에요. 너무 심하죠. 구덕이에요. 9가지 덕이란 뜻이 아니라 그 왜 구덕이 있죠. 그 꿈틀꿈틀. 그러니까 그 되게 나쁜 주인이었는데 구덕이처럼 살아라 이래서 구덕이라고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로까지 심한 이름은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드는 게 항상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 낭낭님들 중에 그런 이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안 들게요. 근데 어쨌든 왜 어떤 이름들을 들어보면 막 지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옛날에 막 머슴 살거나 종살이 하던 시대에 불렸을 이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여주인공이 구더기로 살다가 이제 그 양반 아씨의 삶으로 옮겨갈 때 이름이 태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태영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선시대에 만약에 너 이름이 뭐냐 했는데 이름이 있어요. 여자인데 이름이 있고 태영입니다. 뭐 옥가 태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면 벌써 옥가 태영입니다 하면 양반집이겠구나 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방식,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나 이름이 있다는 거나 이름의 어떤 뜻이나 혹은 어떤 이름이 가지고 있는 뭐 숭고함이라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귀족 여성들에게 많이 붙여졌던 이름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인데, 그렇다면 특히 로마 귀족이요. 아굴라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면 이 커플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모는 저희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말하거나 혈통적으로 말하거나 둘 다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이 본토백이면서 귀족 출신의 여성일 확률이 높은 이름인데, 떠나야 된다면 누구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라의 출신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역학, 부부 역학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상세하게 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직업을 비로소 여기서 알게 되었어요. 옛날부터 읽으면서 그런 나눔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간 이유는 첫 번째, 여기 뭐 무슨 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거기서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그래도 이 전까지는 보면요, 가정교회, 이미 제자가 있는, 그쵸? 제자가 있는 교회이거나 아니면 루디아처럼 본인이 강권하여,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정교회의 형태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생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바울이 찾아간 거 보면 여기는 고린도에 아직 그만큼의 제자단이 있다거나 어딘가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생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여기 장기적으로 좀 있으면서 전도 활동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누가 있나 봤더니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 입장에선 낯선 도시에서 새로 뭔가 창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함께 일을 하고자 제안을 하러 간 거겠죠. 예. 근데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지금 이렇게 되고 3절하고 4절 사이에는 아굴라랑 바울 사이에 그래요. 뭐 계약을 맺읍시다. 뭐 4대 6으로 할래요? 5대 5로 할래요?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둘이 이야기가 잘 됐고 이 생업을 이어가면서 계속 전도 활동을 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쯤 되니까 신라랑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바울만 갔다, 여기 보면 바울만 갔다 온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먼저 급하게 빠져나와서 이제 아테네에서 여기 신라하고 이제 디모데를 기다리는데 아테네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고린도로 오는 걸 보면 아테네는 찍고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 제가 바울 전도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 다 고린도에 모이게 되는 거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쭉 전도하는 이야기들이 뒤에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건너뛰는 이유는 이제 오늘은 이 두 부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늘 있었듯이 유대적인 어떤 율법주의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바울의 이야기가 되게 낯설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정통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배척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뒤에 후반부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뒤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거기서도 같은 비슷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종교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행정관이 잡아다가 바울을 좀 보이는 정도로만 뭐 가두기도 하고 뭐 매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고린도에 있는 총독은 조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거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문제가 아니잖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실은 개입을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의 행정관에 따라서 이제 바울이 뭐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거나 뭐 처벌을 받지 않거나 했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어느 도시에 가거나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좀 초점을 가지고 읽어보려는 건 18절 이후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가 맞네요. 예. 잠깐만요. 저 다시 하면 안 되는데. 예, 죄송해요. 제가 왜냐하면 편집이 있으면 다시 할게요 하고 끊고서 갈 텐데 편집이 아니라서 그랬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11절을 넘어왔어요. 11절이 있어야지 뒤에 18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게 11절에 있었군요. 전 이제 18절 이후인 줄 알고 혼자 휙 넘어왔네요.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랑 생업도 같이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같이 만들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 건 맞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부랑 계속 거의 1년 반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아굴라는 경건한 유대인이라 이런 표현들은 없지만 굳이 찾아간 건 생업을 위해서 찾아간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고린도에 천막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만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도 가능성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미 굉장히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여러 가지 이 가능성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가능성 플러스 1년 반이나 함께 거했다면 제가 볼 때는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역시 이 계속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었을 거고 차근차근 그 이야기에
동조자가 되었을 것은 너무 자명한 거죠.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오는 건데, 이제 우여곡절 다 지나고 바울이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하고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는데요. 이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 전도단이 좀 더 확장이 되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에게는요, 여긴 터전이에요. 물론 본토백의 터전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지쳐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뭐 아굴라 자체도 자기네 고향 땅에서 난 사람도 아니고, 소위 본인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 3세들도 모국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뿌리 들린 느낌 같은 걸 갖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명령에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이동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떠나고 다시 정착하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바울을 따라 나설 정도로 이 복음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 함께 가더라라는 말에 이미 다 함께 들어있다고,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분명히 초반에는 아굴라를 만나러 갔고, 그쵸? 예, 그 다음에 그 아굴라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왔다. 뭐 요 정도로만 표현돼서 여기서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막 주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잖아요. 소개해 보면.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와 함께 온 아내 정도로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우는 이유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둘이 떠날 때 이야기를 들으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름의 그 순서, 아마 베드로하고 바울 이름 순서가 바뀌는 그 얘기 하면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읽다 보니까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아직까지도 제 연령 정도부터 조금 위의 연령에 계시는 낭낭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여자 이름이고 아내 이름이고, 그쵸? 이게 그 남편 이름인데 이게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는 거는 저희도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도 그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조문을 가거나 아니면 뭐 방명록에 부부가 같이 가서 뭘 써야 되는데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제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남편 이름을 뭐 아래나 옆에다 썼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약간,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따지진 않겠지만 여자가 주장이 좀 센가 보구나. 저 집은 여자 마음대로 하는 집안인가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의 순서라는 거는 그것이 대표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가족 안에서 역학이라든가 관계의 역학 같은 거요. 근데 분명히 아굴라를 찾아가서 1년 6개월 같이 지내면서 생업도 같이 하고 복음 전파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떠날 때 되니까 자연스럽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군데 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표현이 된 곳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으로 가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을 하면서, 거기도 영국 사회도 귀족 사회이고 가부장적인 어떤 질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 번역자가 또 순서를 다시 바꿔놓은 것도 있어요. 이럴 정도로 이 아내와 남편의 어떤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부분 빼고 모든 가부장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 건데, 너무 자연스럽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내라서 지금 이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시나 봐요 라고 생각하시고, 그건 어거지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여기까지 가자면요, 어딘가 하면요, 24절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인 거예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이제 예수에 관한 것을 막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한의 세례
정도까지만 알고 그 맥락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게 보였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깊고, 그러니까 깊으니까 얘기 안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이제 좀 저희가 읽어나가는 성경 방식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울과 바울 전도단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가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아볼로에게서는 그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에게 저 사람은 성경도 능통하고 언변도 좋고 우리 전도단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나면 이 사람이 복음 전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요거 때문에 이 순서에 천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항상 같이 동행하나요? 물론 부부니까 계속 동행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혼해서 오래 살아보신 우리 낭낭님들은 아시겠지만 부부가 24시간 계속 동행하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흥미로운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지금 계속 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순서상의 문제보다는 저는 이게 지금 아굴라는 생업 이야기할 때는 아굴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복음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란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이 맥락에 보면은요, 가서 듣고 저 사람이 우리의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사역자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데려다가 그가 미처 모르고 있는 부분을 깨달아서 설명을 하고 이런 이 맥락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브리스길라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저의 이제 상상력, 미드러시적 상상력을 펼쳐 나가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물론 둘 다 그랬을 확률도 제가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둘 중에서 이 이야기가 즉 이 아볼로가 놓친 이야기를 훨씬 더 잘 설명하고 풀어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였을까요? 남편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수님, 뭐, 그렇게까지. 저는 제가 적어도 읽기에는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잘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자가 더 훌륭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재능과 또 자기가 가진 능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에게는 저는 그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는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를 거스르면서까지 앞으로 나와 있을 정도의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만약 아니었다면 사실 브리스길라는 그렇게까지 부각을 나타내지 않고 아굴라를 더 많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둘이 얼추 비슷했고 아굴라도 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도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그게 옳았다는 게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문화 역학을 놓고 봤을 때 브리스길라를 그렇게 띄워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남편 옆에서 보조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언어와 경험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기록에서 빠져나가고 배제되는 것처럼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이가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만 됐더라도 사실 브리스길라는 이렇게 아굴라의 아내, 그러니까 아굴라와 그의 아내는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충분히 혹은 그의 아내는조차도 없을 정도로 숨어질 수 있는 이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앞으로 빠져나올 정도의 역학이 여기서 작동했다면 당대의 사람들은 누가 더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이끌면서 소위 고린도 교회에서 소위 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일을 했는지를 저는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긴 했지만 나중에 후에 이제 고린도 읽어보시면 뭐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뭐 이런 이야기 지금까지도 소환이 되면서 여자들 나대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이 고린도 안에서는 최소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초기의 사역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바로 그 바울의 신학적 해석이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주고 그 말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죠. 그러나 여성은 잠잠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부분은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는 것도 그때 가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남편보다 아내가 더 뛰어났어요 이런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도 아굴라가 아내를 지지하고 함께 또 그 낯선 길로 생업을 펼쳐놓고 거기서 살다가 또다시 이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저는 이런 면에서는 브리스길라도 중요하고 칭송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아굴라의 신앙과 조금 더 넓은 시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당대의 문화적 전제를 초월해서 혹은 만약에 브리스길라가 귀족 여성이었다면 소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지배 국가의 귀족 여성과 피지배 국가의 뭐 천한 직업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귀족이 하는 직업은 아니니까요. 천막 만드는 게 보통의 평민으로 살아갔던 아굴라와의 이 결혼은 얼마나 세기의 로맨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관계역학 속에서 자기가 조금 처진다 싶으면 대부분의 가부장권 안에 있는 남자들은요 오히려 더 윽박지르고 적어도 이 부부 관계에서는 자기가 더 위로 올라서려고 그러고 막 이런 성향들을 보이거든요. 동서고금을 놓고 봐도 그런 게 보여요. 현재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의 깊이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진정성, 이 어떻게든지 빨리 많이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진심이었던 남편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막 이동해서 비자발적으로 가서 다시 생업을 꾸리고 했던 그 일들을 정리하고 접고 심지어 그게 내가 막 그 앞에 나서는 상황이 아니고 아내가 조금 더 스팟라이트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저는 그 방향성이 살리는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제 전 또 걱정이 뭔가 하면요. 이제 이러다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되게 양분되어 있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담론이란 말이 담론이란 말이 말들끼리 서로 언쟁을 하면서 소통되는 과정을 담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화랑은 좀 다른 거죠. 대화는 그야말로 그것도 역시 소통인데 대화는 그냥 어떤 뭐 사적인 일상적인 언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라면 담론은 이게 일종의 논리적 체계를 가진 어떤 특정한 그 주장이 그 논리적 체계를 가진 주장들이 그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뛰논다거나 공적인 퍼블릭한 상황에서 담론이 경쟁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주장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장들이 부딪히는 거지 사람이 부딪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주장들이 부딪히고 경쟁하고 그 내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 고린도인들이 다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 말에 진리가 있다. 그 말이 타당하다. 이게 현혹되는 게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그 담론이 그 시대나 그 문화 안에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지배의 담론이 되는 거죠. 이게 담론은 그래서 언제나 담론끼리는 부딪혀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충분히 해석이 다르다면 저는 담론이 만들어지고 부딪히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고 사람과 사람이 혐오를 하게 되는 건 그거는 이 아굴라가 기꺼이 아내가 스팟라이트를 받아도 올소이다 조소이다 하면서 갔던 바로 그 지향점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제가 끊을 때까지
휴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너무 비염이 심하네요. 예.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역하면서도 누가 더 앞서는지 혹은 누가 더 스팟라이트를 받는지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모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이라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더 내가 더 주인공이 돼야, 주인공은 나야 하나 뭐 이런 노래도 있던데, 내가 더 주인공이 돼야 된다든지, 내가 더 앞서야 된다든지,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방식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해져야 하고 그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누가 더 특화된 은사가 있으며, 그렇죠?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전함을 사사로이가 아니라 공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기꺼이, 글쎄 2인자로 빠지는 이런 말이 좀, 기꺼이 뒤에 설 수 있는, 저는 아굴라를 전 절대로 2인자라고 보지 않아요.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전달해주는, 저는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제가 사실은 엔딩을 할 거였는데 하나가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대본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아볼로랑 대화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대화했다는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 또 강조하고 싶었던, 어쩌면 세 번째일 수도 있는데,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교 문화도 그랬습니다만, 결혼을 한 여자가 외간 남자를 단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좀, 지금까지도, 지금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권장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때는 제가 볼 때는 권장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볼로에게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려면 사실은 브리스길라가 더 주도적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고, 다만 브리스길라가 혼자 아볼로랑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굴라가 함께 간것이라고도 저는 봤었거든요. 요거 세 번째 거 빼먹어서 오늘은 아주 주섬주섬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에서 저는 브리스길라가 오히려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기꺼이 남편의 위상을 세우는데 더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더 큰 초점을 두었던, 전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들을 가운데서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누가 쓰임 받는 것이 옳은가, 내지는 더 그래서 효과적인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꺼이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물러나고, 지지자가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황이 되어야 된다면 힘을 실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약간 함축적이지만 진도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낭낭님들은 워낙에 지혜로우셔서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예. 예, 연말 여전히 저희들 마음은 조금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하기엔 좀 어수선하지만, 그 연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